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사도행전 마지막의 여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증언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의 바울의 증언을 보게 되고 로마로 가서의 바울의 증언을 이렇게 사도행전 후반부 21장서부터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 및 오해 해결을 보게 됐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자신이 그동안 이방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들을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다들 예루살렘 교회는 좋게 여기지만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극렬한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할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니까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취해라.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취하면은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죠. 또한 그러한 제안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의 그 박해를 사도 바울을 향한 또 이방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좀 불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서원을 하게 되고 일주일간 결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 결례를 지키는 장면이 바로 21장부터 21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결례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결례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날 바울을 알아본 에베소에서 온 바울을 알아본 이 아시아에서 온 극렬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가 되게 되고 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공회 앞에서도 증언하게 되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를 피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피신시키고 가이사랴로 압송당하는 그 장면이 23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목회 활동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 후서 총 4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가 한 번 가고 또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내고 또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리스 반도 서편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고린도에서의 3개월간을 머물고 나서 다시 드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기 위해 내려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들려갔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되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함께 울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전도 여정의 모습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이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두로로 들어가서 프톨레마이오라는 그 악고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 평생에 할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중요한 다짐이 나옵니다. 그것이 20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다짐은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증언되어지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자신의 유언서와 같은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려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부어지는 그 삶을 드리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전제라는 그 제사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 유대인들의 제사는 번제지요. 희생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 그러한 예배 형식이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제사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다 제가 되었는데 무엇인가 더 드릴 것이 없나, 내가 더 드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으로 자기가 가져온 독주나 포도주를 그 제단에 쏟아 부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즉 전제와 같이 나를 드린다, 내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복음 증언하는 일에 나는 쓰임을 받겠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결단을 우리는 밀레도에서 듣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년여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구브로 섬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무라, 나도, 살모네, 라세아, 미항, 그리고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저자,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7일간의 결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만, 이 성전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략을 하죠. 이 드로비모, 에베소 교회의 드로비모도 이 성전, 이 남자의 뜰에도, 유대인 남자의 뜰에도 이 사람이 들어갔다, 성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간, 이 결례의식이 지켜지던 이 시간이 바로 유월절 내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증언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왜 이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를 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저 위쪽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에 왜 안토니오 요새가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고 막루를 두고 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집을 하다가 종종 이것이 소요 사태로 번지게 되고 폭동으로 번졌던 일들이 로마 제국 시대, 로마의 통치하에서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이 순례길에 오르고 모이게 되면은 언제나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이 안토니오 요새로 이동하여서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 회랑에 로마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소요 세타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보고 있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 이 회랑에서 연결된 계단을 통해서 그 당시 막강한 로마 군단들이 내려와서 그 소요 사태를 진압을 하게 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소요 사태를 보고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빼어내오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빼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거기서 체포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헬라말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변호가 이제 시작됩니다. 히브리어로 방언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더 분노를 하게 되고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천부장은 공회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바로 이쪽 이 바실레야 이 회랑에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공회가 모여서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연설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회에 모였는데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제사장 중심의 귀족 중심의 사두개파로 나뉘어지고 평민들 중산층 중심의 율법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어떻게 파행으로 치달게 되냐면은 공회 안에 모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으로 소동으로 끝나게 됐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폭행당할 것 같아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이 안토니오 요새의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몸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매도 맞았고 또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 시민이라고 밝혀지기 전에 벌써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날 밤에 어디에 감금되어 있냐면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2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그렇게 그날 밤에 매를 맞고 누워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바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라고 위로해 주시면 좋으련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 지금 당하는 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담대하라 라는 그 말에는 어떠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울아,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극렬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극렬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떠한 결의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극렬 분자들이 있습니다. 40명의 극렬 분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이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날 밤에 급히 사도 바울을 이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은 저 위에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 하루 저녁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 로마 군단들이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이동하는 평균 속도가 한 18km,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그 정도 되는데 하루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하루 밤 사이에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을 몰래 이제 로마 군사들이, 천부장의 군사들이, 기병대와 보병대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압송해 갑니다. 유대인에서 구출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유대인들에게 구출해 냅니다. 그래서 한참 달려가서 그날 밤을 머무르고 중간 지점에서 밤을 지새우고 가이사랴까지 호송하여서 총독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바울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증언은 2년여 동안 계속되죠.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의 특성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총독 벨릭스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물질에 관심을 가져서 계속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재판한다는 명목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무려 2년여 동안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고 벨릭스의 친형이었던 팔라스의 임명으로 그 당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쿠마노스 총독의 사관으로 지내게 됩니다. 쿠마노스 총독의 보좌관으로 이곳에 발령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노스 총독이 이제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자 글라우디우스는 벨릭스를 총독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총독의 자리에 앉히고 나니까는 벨릭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더 유명한 유대를 아주 혹독하게 통치를 했던, 무단 통치를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폭동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과 권모술수를 썼던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로마의 역사가 타케툭스는 벨릭스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함과 탐욕의 대가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D 58년에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이 가이사랴에서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충돌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돼요. 이러한 학살의 책임을 물어서 로마에서 벨릭스를 호출합니다. 소환령이 내립니다. 그것이 2년 후에 벌어지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나서 2년 후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부임한 사람이 총독 베스도입니다. 이 총독 베스도는 어떠한 이제 유대에 도착했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유대 지도자들은 gat혀있는 가이사랴 그 감옥에 gat혀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 빨리 유죄 판결을 내어서 처형을 해야 된다. 흉악한 사람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오고 아그리빠 왕과 또 증언을 하는 것이 가이사랴의 2년 동안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먼저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와갖고 이제 사도 바울을 참소를 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각자의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시간 얼마 되지 않는다. 논쟁을 벌이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믿는 바를 나도 다 믿는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결례를 행한 후에 어떤 모임이나 소동도 없이 그저 성전에 있었는데 소동이 일어나서 난 로마 군인에게 잡혔을 뿐이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전도의 내용을 다 듣죠. 믿으면 좋은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만한 아무런 행위가 없다. 무죄라는 거죠. 이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 바로 수리아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금의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열리기를 원하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되었을 뻔하였는데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는 기간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를 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